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제1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레위기 제1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받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루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깨닫고 이해되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영혼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우리 영혼에게 참된 회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은 어려운 주제를 선택했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십자가의 이 복음이 분명하게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10번, 100번, 1000번 읽는다 해도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좀 분류를 잠깐 해봤습니다. 사실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잘라내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성경 이 구약 말씀 중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아무런 그런 지장이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죠? 이거는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죠? 문자 그대로는 받을 수가 없지만 이해하는데 적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스토리들, 그죠? 이 구약에 상당히 재미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가장 핵심 스토리, 인류의 역사를 뒤흔드는 스토리가 뭐죠? 선악과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 이거 너무나 잘 알죠. 그죠?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어째서 먹었느냐? 그러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때려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은 당신이 저 여자를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적용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깨닫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죠. 문자 그대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출애굽기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농부가 가축을, 짐승을 키우다가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제 풀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풀을 먹이려면은 자기 소유의 풀밭에다가 풀어놔야 되는데 자기의 밭이나 포도원에 풀어놨는데 의도적으로 풀이 부족하니까 살짝이 남의 밭으로 보내가지고 먹게 했는지 아니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얘네들이 우연히 가서 먹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같으면은 물어줘야죠. 어떻게 물어줘요?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물어주면 됩니다. 피해자가 딱 봐가지고 포도나무 5개가 끊어졌으니까 갖다가 심는데 포도나무값 하나당 뭐 10만 원 쳐서 50만 원이지만 갖다 심고 5년간 갖고 쓰니까 1,000만 원을 내시오. 그리고 이걸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철렁하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으니 주시오. 그럼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법정으로 가죠. 그러면 좌는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래말을 타면 주면 되지만 안 주면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지금 문자 그대로 이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간에 의도적이든 모르고 그랬든 간에 너희 짐승이 남의 밭에서 뜯어 먹었으면 네가 소유한 포도원이나 밭에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이거를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제일 좋은 걸 줬는데 상대편이 너희 집은 너는 게을러 가지고 농사도 잘 못 짓는데 내 것은 이거 씨가 다르다. 이래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거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렵지 않게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이 2가지가 아니라 이 3번째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을 수도 없고 적용도 쉽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창세기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다 먹을 것이 된다. 원래는 이제 채식만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육식도 좀 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고기를 먹긴 먹어도 뭘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그죠? 엄마들은 금방 알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고기를 불락정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소고기를 사다가 그냥 갖다가 좋은 고기를 막 끓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노린내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물에다가 오래 담가서 피를 싹 빼고 노린내가 나면 뭐 생강이야 뭐야 넣어가지고 뭐 소주를 붓는다거나 청주를 부어서 잡내를 빼야 되죠.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피를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를 먹지 마라.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을 지금 문자적으로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피순대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제가 뭐 즐겨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피순대를 고기 맛을 보니까 그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때로는 순대는 거기다가 뭐 흉내만 내가지고 말이에요. 비닐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잡채 넣어가지고 그거 순대 아닙니다. 진짜 돼야지 이 창자에다가 피를 넣어가지고 해야 그거 진짜 피순대거든요. 아주 먹고 나면 이 몸보신이 되고 그러죠. 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소피는 또 뭐예요? 이게요? 선지국이잖아요.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반드시 선지국도 넣고 먹어야 맛있습니다. 무를 착착 썰어서 육수를 내가지고 오래 끓여서 하면은 짜지 않게 하면 되게 맛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고기 먹으러 안 가고 그거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피를 먹지 마라. 그런데 이런 피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하냐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약 안에는. 지금 쓸데가 없는 말씀처럼 보이고 그대로 적용했다가 하는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채 먹지 말라는 이 설교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이단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알아요? 여호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가 순대를 먹어봤냐고는 안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출혈이 와가지고 막 피를 쏟으면 수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주고도 안 받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위암으로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어요, 제가. 그러는데 이제 이 나이가 많아도 요즘은 수술만 깨끗이 하면은 나서서 막 100살까지 무난하게 살아갑니다, 요즘 이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 하나님의 축복이죠. 의술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암인데 아주 모양이 예뻐서 잘라내버리면 되는데 이제 서울에 가서 수술을 하려니 의사가 수혈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래버리니까 뭐라고 해요. 근데 할머니는 솔직히 수술을 하고 싶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지도자가 하면 안 된다. 피를 먹지 마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피는 피로 한다 이래가지고 수술을 안 해요. 할머니는 솔직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게 이단들 전도하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설득은 가능한데요. 함부로 전도하면 막 상담실 앞에다 피켓 씌우고 막 물러가라 큰일 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뭐 무당들 함부로 전도하고 이단들 막 이렇게 했다가는 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 저도 조심스럽게 저 할머니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위암이 다 번져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저한테 와서요. 아이고 선생님 참 살고 싶은데 나는 진짜 피를 받고 싶었는데 여호와의 증인 그놈들은 도대체 무엇이간데 왜 피를 못 먹게 하냐고 말이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 그 나쁜 놈들입니다. 이단 사입입니다. 이래버리면 또 싸움이 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이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쯤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핵심 구절 여러분 이런 건 다 적어놔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라고 나옵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그냥 깜짝이나 놀랍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발칵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율법주의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할머니 이제는 늦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만 믿어요. 나 저놈들 못 믿어요. 나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숨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할머니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단들 되게 많습니다. 구약에 있는 애매한 난해 구절들을 함부로 해석해서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이단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성경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강력하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식일은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왜 안 지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안 지키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뭐 이거는 지키지 말고 이제 주일을 지켜라.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지도 않고 뭐 그럼 뭐 구약에서 성경 뜯어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 아이 뭐 이디야? 탁 뜯어내버리고 피채 먹지 말라 이거 빼버리고 아이 뭐 이렇게 목사님들 이런 부분 다 빼버리십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는 이 토요일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문자주의에 딱 꽂혀가지고 시작이 돼서 그들은 고기도 잘 안 먹고 옛날에 이상구 박사 나왔잖아요. 맨 뭐 감자나 먹어라 고구마나 먹어라. 왜 그러냐면 그들의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거 안 부정한 거 자꾸 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그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신천지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우리 교회는 뭐 와봤자 얘네들 재미가 없으니까 얘네들 오면 이제 변화됩니다. 그런데 신천지도 문자주의를 추구를 해요. 그리고 비유풀이로 짝짓기를 합니다. 이게 그것을 또 애매하게 또 이렇게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하세요. 바르게 읽자.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냐? 이러한 난해한 구절들은요. 수천 년간 지난 2000년 기독교 교회사 역사상 수많은 신학자들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피를 먹지 말라는 건 뭘까 말이에요. 이게 뭘까?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해서 많은 열매들이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이미 다. 정통 교리가 다 나와 있고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주석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나 뭐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막 책 같은 것도 제가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막 진짜 기절초풍합니다. 어쩔 때는. 왜냐면 사이비 이단 책도 막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읽어야 될 책과 읽으면 안 되는 책
또 이단은 아닌데 이상하게 꼬여있는 책들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안에 교수들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총신이나 이쪽 광신에는 많진 않은데 거기 안에도 있어요. 제가 잘못하면 졸업을 못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이 데모의 주동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기서 멈춰버릴 뻔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얘기들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막 난도질하고 막 문법적 해석한다 뭐 한다 해갖고 막 다 갈기갈기 찢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물론 바른 이해와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그런 데서 이단 사이비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함부로 서적을 읽지 마시고 따라서세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자.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평생에 걸쳐서 바른 신학을 배우셨기 때문에 처음 듣는 소리 이상하고 막 너무나 좋아 그러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김재원 장로님이나 우리 김성중 장로님이나 혹은 이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라도 물어보고 우리 구역장들한테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저한테 물어봐서 이게 정말 건전한 건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상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학교 교수님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신으로 직접 전화해가지고 최고로 이 똑똑한 분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가끔 전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바로 그런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솔직히 모세한테만 해도 됩니다. 아론한테만 해도 되죠.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한 번에 모아놓고 했어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대제사장과 모세를 같이 데려다 놨죠.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좀 알려줘라. 너희들이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자면은 2022년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말씀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자적 해석이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한테 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를 딱 해놨지. 뭐예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는 것과 색임질하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만 해라. 근데 이 굽이 갈라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NIV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A split hoof completely divided. 이게 쪽발인데 쪽발인데 어떻게 쪽발? completely 완벽하게 divided. 쪽발이 완전히 갈라진 거를 먹어라. 이런 거예요. 좀 갈라지다 말았다거나 흉내만 낸다거나 이거 안 됩니다. 그 색임질한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그 영육성 식도염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막 올라와요. 막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밥을 또 먹어요. 막 못 먹어. 그러면 영육성 식도염이 와가지고 막 커피를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고 밥 먹고 들어놓고 이런 통에 막 역류가 되면 막 뭘 간식을 먹어요. 이게 이 비정상입니다. 소 같은 것은 위가 몇 개예요? 4개. 그죠? 똑똑합니다. 그래서 호기, 벌집이, 뭐 겹주름이, 주름이. 4번째가 더 추러서 터먹고 진위거든요. 4번째가.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소가 막 거친 풀을 뜯으면 어떻게 저것이 소화될까? 그러니까 먼저 막 이빨로 한참을 깨물고 넣으면은 제1 위에서 이것을 버무렸다가 다시 빠꾸시켜서 입으로 보내요. 그럼 한참을 깨물고 이제 1번으로 하고 제2 위로 갑니다. 이래가지고 2, 3, 4 해가지고 이제 작은 창자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야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 양, 염소만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먹어봤습니까?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 솔직히. 소고기도 맛있고. 염소고기, 이제 보신탕 싫어하는 사람들은 염소고기를 먹으면 상당히 보신탕 비슷합니다. 이 수육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깻잎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들깨가루 해서 먹으면 초장 찍으면 그렇게 몸보신인데 여러분 여름에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혐오감도 없고. 근데 하여간에 소, 양, 염소 이런 걸 먹어라.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 말씀드렸던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뭐가 나와요?
돼지. 이 돼지는 뭐라고 그래요? 굽은 쪽발이다. 그죠? 쪽발이잖아요. 그런데 색임지를 못한다. 부정하다. 이걸 가지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신학자들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론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여러분, 돼지 먹어야 안 먹어요? 솔직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소고기는 기분으로 먹고 돼지고기는 맛으로 먹는다. 돼지같이 맛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고대 근동 2000년 전에요, 돼지 이 고고학적 발굴해 보면 돼지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왜 그래요? 먹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쪽발은 있는데 색임질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의 그런 가르침 중에 건전하다고 이해되고 적용되기에 무방하다고 인정이 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만 많이 읽으면 뭡니까? 목사님 저 성경 10번 읽었는데 돼지를 먹지 말아요. 우리 돼지 먹으면 큰일 납니다 하고 막 목사님한테 항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2의 여호와의 증인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가깝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언제든지 이 육신의 것을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색임질, 그렇죠? 이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은 주님이 이 신약에 보면은 영적인 걸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잘 깨물어서 삼키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인 설교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건전한 생명의 삶이나 매일 만나 이런 거 볼 때도 깊이 생각하면서 그냥 이거를 꿀떡 삼키지 말고 이것이 진짜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물어서 삶 속에서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사람 상 줍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내려드리는 아메리카노를 한 잔 드립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지난주 설교 제목. 나는 땡땡땡인가? 아, 박수 한번 쳐줍니다. 손 들어봐요. 누가 맞췄어요? 보고 했어요. 박수 취소. 자, 그래서 나는 큰 용상에 봐보세요. 그래서 그림도 보여줬잖아요. 1번 명태, 2번 상어, 3번 밴댕이, 4번 쪽제비. 보여줬어요? 밴댕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냥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감격하고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끝나버리고 기억이 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시무집사인데 구역장인데 믿음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쪼잔하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쪼잔하다는 단어가 한국 이 국어 대사전에도 나온다는데 이게 이 표준어로 인정까지 된다는데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많은데 나도 거기에 속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을 이렇게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좀 더 너그럽게 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기 위해서 더 깨물고 머리로 갔다 가슴으로 갔다가 그런 것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예수님만 하는 거야. 아니야, 나도 해야 돼. 그죠? 가슴으로 뜨거워져서 삶 속에 나오는 거죠.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제가 나를 무시하나? 너 나를 30년씩이나 살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 거야? 다 혼내주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쪼잔하구나, 밴댕이구나.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겁쟁이인가? 아니야, 큰 용사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보자. 할 말은 많지만 입을 다물어보자. 내가 언제까지 밴댕이로 살 것인가? 이렇게 깨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됐으면요, 돼지들은 딱 두 가지예요. 그냥 확 생겨버리거나 뱉어내거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다고 다 생기면 안 됩니다. 이 강대상에도 아무나 그래서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교리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된 백그라운드가 없이 이렇게 선포가 돼버리면요, 그게 상당히 강력하게 나가면 굉장히 혼동을 줍니다. 이게 사이비 이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그냥 꿀떡 생겨버리면 넘어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꿀떡꿀떡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쳐서 설교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담임 목사는 감정이 없습니까? 하다 보면 막 화도 나고 그러면은 그것을 딴 데서 할 것을 막 여러분들한테 겁주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거 삼키면 독입니다, 이게. 그럼 담임 목사한테 쫓아가서 왜 그런 말을 하시오?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좀 기분이 상하셨는가 보다. 뭔 일 있는가 보네?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줘야죠. 그냥 말씀만 받고 그거 생기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했다고 다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한번 깨물어 보라는 거예요. 잘 깨물어 보면 나와요. 아, 목사님 옛날에 그랬지. 우리는 함께 치료받는 거야. 목사도 치료받고 성도도 치료받고 함께 성장하는 거야. 목사도 성장하고 성도도 성장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 되새겨야 그런 게 생각납니다. 되새기지 않으면 시험 들겠죠. 그냥 삼켰다가 설사병 나면 어떡할 겁니까? 영적 설사병 나면 어떻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쌓아놓은 그 은혜가 다 쏟아지고 그냥 설사로 영양가가 다 빠져나가서 뼈만 남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재미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깨물어야 돼요. 또 이렇게 손은 아무리 거친 풀도 막 깨물잖아요. 돼지는 그냥 입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쳐다도 안 봅니다. 뱉어내버려요. 우리 하백교회가 이제 좀 영적인 근육이 생기니까 축복과 위로, 그죠? 사랑의 말씀도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그잖아요.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의로 바르게 하고, 그죠? 그죠? 이런 말씀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들을 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이런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굉장히 깨물어야 됩니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책망도 있다 해서. 그런데 부모도 그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탁 때리면요, 진짜 사랑의 매로 때리면서도 아픕니다. 내 마음이. 근데 화가 나가지고 확 따지가 나서 막 후드로 패버리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혹시라도 우리 하백교회에게 필요한 책망이 있으면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기분 안 나쁘게 이게 잘 받아들여질까요? 혹시라도 이 말 듣고 상처받으면 안 될 텐데요.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다가 아무개 장로님 생각나면 빼고 뭐 김권사님 생각나면 빼고 다 빼버린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이 돼요, 그 설교가? 그럼 반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음식은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도 맛은 없어도 건강에 좋을 수 있는, 입에 써도 이게 맛있는 것들 있잖아요. 몸에 좋은 거. 먹어보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입이 텁텁하지 않고 입이 물끓이지 않고 얼굴이 붓지 않고 힘이 나고 막 아침에 일어날 때 뻘떡 일어나잖아요. 그 전날 저녁에 맛있게는 먹었는데, 얼큰하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땡땡 붓고 막 몸이 피곤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준비하는 사람도 간절하게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맛있게 먹고, 이게 입에는 좀 쓰지만 진짜 좋은 음식을 엄마가 내놨는갑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되새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꿀떡 생겨버린다거나 그냥 무분별하게 아멘 다 받아버려, 아멘 하시오, 이러고 잘못된 겁니다. 각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아멘을 강요하면, 이게 뭐 공산당입니까? 각인들에게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거를 잘 깨물어서 받아들여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4절에 뭐가 나와요? 낙타가 나옵니다. 낙타는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먹지 마라. 낙타가요, 쪽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타 보신 분 계세요 여기? 낙타 보신 분 몇 분, 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낙타가 원래 쪽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물학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쪽발이 원래 발톱이잖아요. 발톱 하나에서 갈라진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주로 의견인데, 낙타는 발톱이 각각 2개가 갈라진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쪽발이 아니다고 하는데 쪽발인 것 같은데 바닥이 중요해요. 바닥을 딱 뒤집어서 보면 이 사막에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넓적합니다. 이게 그 스펀지처럼 넓적하게 있어서 쪽발 같은데 쪽발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아까 우리가 그 NIV 성경에서 뭐라고 써요? 스플리트 후프, 갈라진 쪽발인데 어떻게? completely divided, 완전히 갈라져야 된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렇죠? 그래도 가장 건강하게 받아들여진 견해는 뭐냐면, 이 발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완전히 세상과는 갈라진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완전히 갈라진, 낙타는 색임질도 하고 쪽발도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좋아요? 나 자신이 판단하면 판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그래도 조금 다르게 살라고 하는구나. 하백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 세상에 그런 세속화된 교회와는 다르구나. 뭔가 컴플리틀리는 아직은 아니지만 완전히 구별된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셔야 됩니다. 또 누가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진짜 저 교회가, 저 성도가, 저 장로가, 저 목사가, 저 권사가, 저 성도님이, 저 형제 자매가 진짜 뭔가는 세상과는 다른 뭔가 좀 이 쪽발이 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오늘 따라서 하죠. 사랑.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근데 우리는 착각들을 해요. 이 구별된 모습이 그냥 교회에 잘 다니는가? 뭐 이렇게 뭘 교회에서 뭘 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처럼은 아니어도 진짜 이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를 봅니다. 제가 이 한국 교회에 아직은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저도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런 데는 한국 교회에서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식 잃은 아픔 여러분 우리는 안 겪어봤잖아요.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예수 믿으시오, 불신지옥 뭐 이럴 것이 아니라 가서 이제 그거는 본질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합동측에서도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그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그들을 거기 가서 그것도 좀 이렇게 예배도 드려주고, 그런 환경이 안 되면 기도로도 해주고, 받아들일 준비한테서 마음으로라도 위로하고 왔었어야죠. 거기를. 저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사랑인가? 이게 구별된 건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들끼리만 천국 가면 끝인가? 사랑이 없는데, 그죠? 쪽발이 됐다고 하면서 밑에는 스펀지가 있어서 갈라지지 않은 숨겨진 그런 두 마음인가 우리가? 그죠?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하면서 가정에서는 사랑도 없으면서 이게 구별된 삶인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사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요,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거를 저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요리도요, 그냥 조미료 착착 쳐서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이 막 물키고요, 이게 안 좋습니다. 오래 끓여야 돼요. 돼지고기 찌개도 오래 끓이고요, 육수 국물 내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죠. 함께 하자. 함께 준비하십시다.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이 구약 말씀이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주 난해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접근할 때 항상 이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책을 선정할 때도 항상 서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그 핵심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